조선시대의 그 거부라고 하는 우리 임상옥 씨를 이제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었죠. 이제 3권짜리인데 조금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난 3일 정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보통 제가 책을 요약하면 한 페이지 미만인데 이 책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25페이지 정도 이렇게 인용할 만한 그런 아주 좀 의미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상 임상옥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참 그 조선시대 최고의 그런 부자였죠. 그가 어느 날 이렇게 한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솔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한 곳에서 말이죠,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고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개는 눈이 좋잖아요. 아주 급습해서 닭을 이제 낚아챕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임상옥이 신경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창고지기에게, 또 모든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 부채를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영문도 모르고 돈 빌려간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빚 갚기 힘들었던 분들, 그게 이자 갚기 힘들었던 분들, 그 아픔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 그냥 지웁니다. 장부에서 다 지웁니다. 그리고 그 장부까지도 말이죠, 다 불태웁니다. 그랬더니 주인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장부를 두면 자꾸 생각나서 후회하기 때문에 불태워야 돼. 그것도 감동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채무자에게 말이죠, 돌아가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금덩어리, 금기 하나씩을 다 줘서 보내라. 그죠?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참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솔개가 이렇게 닭을 낚아챌 때에 한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텐데, 내가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을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다 나눠줬다. 상당히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인데, 참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장사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 것이다. 그 장사에 대해서, 장사는 돈을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긴다고요?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에서 신용이다. 신용 관계를 갖는 그것이 최대의 자산이다. 상당히 참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한번 지난 한 해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 또 건강, 또 지위, 그런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는가, 한번 도전받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문화 비유인데요.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차이점이 있죠. 달란트 비유 아시죠? 사실은 달란트도 돈이고 문화도 돈입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돈 문제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은사나 재능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달란트는 주인이 몇 명에게 그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에서 3사람에게 말이죠.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러나 이 지금 문화의 비유는 몇 명이 나눠줍니까? 10문화에게 나눠주는데요. 누가복음 우리 19장 우리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10사람 각각에게 10문화씩 나눠줬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고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몇 사람에게요? 3사람에게. 또 문화는 몇 명에게요? 10명에게 이제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자, 달란트는 다양성이죠. 그죠? 달란트 자체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눠주는데 다양성이 있는가 하면 문화는 말이죠.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준단 말이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공통점은 뭘까요? 달란트와 문화를 나눠주면서 뭐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해서 남겨라. 그렇게 주인이 명령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죠. 먼저 우리는 이 지금 문화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관계를 조금 또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9장 우리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키가 작은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해서 또 삭개오는 말이 너무 감동받아서 내 재산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죠. 이 지금 삭개오 사건. 자, 삭개오가 이제 자기 집을 예수님 신방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너무 기뻐갖고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하시다니. 그 누구도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우리 집에 오시다니 참 감격해서 말이죠.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11절에 보면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0km 되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열문화 비유거든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삭개오가 초청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19장 우리 1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예루살렘 이렇게 그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래서 지금 이 비유는 바로 이 삭개오 사건, 그 다음에 문화 비유와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시여,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비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교훈하고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그 의도가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삭개오 집에 초청받던 사람들에게 10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사실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관요? 예수님 오시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경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마 숨통이 트여질 거야. 자유를 주실 거야. 참 우리가 잘 사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거야. 뭐 그런 메시아관.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는 했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했단 말이죠. 또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야,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오셨구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까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더구나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장면 한번 보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이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장면이 그냥 왕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무드가 고조됐죠. 그죠? 뭐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 근데 이제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바로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제 어떤 귀인이 말이죠. 종들에게 이제 10문화를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멀리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사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를 압니다. 왜 귀인이 말이죠. 왕의 그 지위를 이렇게 유지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말이죠. 아켈라오가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사에서도 좀 배웠던 것처럼 아켈라오는 특징이 뭔가 하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건 거절합니다. 그 사실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난 거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귀인은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누구를 미워합니까? 물론 30년 전에는 아켈라하고 왕이 되는 거 미워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죠. 신앙의 본질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자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구원은 나중이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 메시아를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구원 문제는 조금 후에 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당장은 지금 우리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뭐 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은 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돕는, 서포트 해주는,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받아들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은 싫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이제 이 귀인이 일정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 모으죠. 뭐 종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종들이 한둘이겠습니까? 10명도 그 중에서 또 뽑은 10명이겠죠. 뭐 대충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10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장사해서 뭘 남겼냐? 그거 보고해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보고하죠. 뭐 잘 아는 대로 말이죠. 16절 말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는 몇 문화 남겼다고요? 10문화. 그러니까 10배를 남긴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장사를 잘한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은요, 5문화를 남깁니다. 그죠? 또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몇 고을 차지한다고요? 5 고을을 차지한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주인이 장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지금 10배 남겼는데 그 종이 말이죠. 그 10배 남긴 것을 주인이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장사했는데 주인이 자기 몫으로 주었을까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사하면 어느 회사에서 말이죠. 목표 금년 매출액 얼마 하면 매출을 올리면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뭐 오너가 가져가고 또 나누고 그러겠죠. 보너스 주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문화 가진 자에게 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인의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감당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가정, 직장, 또 교회, 이 사회 구성원으로 맡겨진 그 주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그 여부를 주님이 보십니다. 크든지 작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는가. 바로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지금 열 문화의 이 비유는 문화를 한 문화씩 다 이렇게 주고 주인이 명령했는데 얼마나 그 명령대로 신실하게 잘 지켰는가, 충성했는가.
근데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실수도 있고 부족해도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의 반대가 뭘까요? 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좀 그렇지만 좀 뺀질거리는 거예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부족해도 말이죠. 아무개는 참 신실하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브랜드는 신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도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또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5문화, 2문화 이렇게 남긴 사람들 특징이 나오는데요. 예,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 그러면서 칭찬하죠? 17절에 보면 착한 종이요. 우리 같은 말이죠. 주인님, 제가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면 대박이다 그럴 텐데 말이죠. 그죠? 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한 종이라 그럽니다. 여기 착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품이 착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착하다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말이죠. 그대로 반응하는. 그죠? 또 그대로 반응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부탁을 하면 말이죠. 그게 싫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부탁하냐고. 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10달란트 남긴 이 종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10달란트 남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내 주인 오면 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는 그 부분들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저는 대기업 총수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지 국내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유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후회하는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그 사랑으로 잘 베풀고 섬기지 못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옷가게로 회장님까지 하고 정말 이렇게 사업을 잘 운영해 줬던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자녀들이 그 일을 맡으면서 부도가 났는데요. 그 용산에 그 개인주택인데 정말 잔디도 깔려있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전할까봐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가서 한번 예배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권사님 되돌아보니까 뭐가 후회가 돼요. 목사님 제가 있을 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가 됩니다. 뭐 대기업의 총수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 그것이 참 후회가 된다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정말 주님과 관계된 그것만이 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까? 물론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남는 것은 주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만이 남습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남게 될 최고로 중요한 그런 재산이고 또 기회인 줄 압니다. 이제 한 문화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기지 못한 인생 언제까지, 그래서 나나 지탱하게 급급하면서 그냥 남기지 못한 인생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나 하나에 급급하면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주인에게 나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디에 쌌다고요? 수건에다가 꼭꼭 싸서 말이죠. 어디다가 이렇게 뒀다가 주인이 오시니까 그걸 풀어서 그대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말을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주인 탓입니다. 주인이 너무 돈밖에 모르고 엄하고 그래서 괜히 장사하다가 돈 날릴까봐 그냥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 주인이 말이죠. 10사람한테 그 문화를 줬는데 3사람에게 묻는데 말이죠. 2사람은 남긴 사람들 나오고요. 나머지 7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분들 아시죠? 장사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날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업의 성공 확률이 몇 %입니까? 적게는 1%, 많게는 10%를 보거든요. 그럼 90% 이상은 다 잘 될 것 같이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럼 10명 사람 가운데 날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비하면 내가 본전이라도 챙기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 이건 종에 하는 툴을 보면 말이죠. 잘났다, 잘났어. 뭐 미안하고 잘못된 그런 게 없고 말이죠. 주인이 이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나이가 뭔지 자꾸 요구만 하고 안 되면 야단만 치고 벌을 주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셔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정적인 것은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싫어했다는, 미워했다는 거, 싫어했다는 거죠. 신앙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에 돕는 자로 구원해주고 복을 주고 병 고쳐주고 다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저나 우리 모두가 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다스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은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가 뭐라 하는 건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부탁하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한 사랑을 표시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반응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혹시 그런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 오시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날릴 위험도 없고 원금이라도 보존하는. 그러나 이 주인은 그것도 원했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지금 한문화 이렇게 가진 사람이 장사다가 다 날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악한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한문화마저 말이죠. 제대로 유지 못했던 이 종을 책망 그랬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남겼는가? 주인은 말이죠. 얼마나 남겼느냐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져갈 게 아니고 맡긴 사람에게 다 줄 거니까. 그들이 다 가질 거니까. 그들의 몫이니까. 다만 주인은 얼마나 신실하고 그 은혜의 사랑에 반응하냐? 그걸 봤는데 이 한문화 간 사람은 안전한 방법. 혹시 우리 신앙생활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딪히지 않고 뭐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 생기고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남기는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우리 이 한 문화 가진 그대로 갖고 온 사람에게 조금 더 이렇게 덧붙이면 말이죠. 22절, 23절에 보면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말이죠. 없는 데서도 막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주인이 말이죠. 너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너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남겼어야지. 그렇게 엄하고 까다로운 사람 해놓고 가만히 있어? 너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어떻습니까? 차라리 은행에다 이자 붙여갖고 은행에다 돈 넣으면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최고 이윤이 7%였거든요. 좀 떨어질 때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까지 받는데 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주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래서 이 악한 종이라고 이제 책망하는데요. 자, 이어서 이제 주인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남긴 인생에 주시는 그 복이 뭔지 이렇게 한 문화를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을 그것을 말이죠. 우리 다른 종들에게 그것을 빼앗아 누구한테 주라고요 말이죠. 10문화 가진 사람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볼 때 이 사람 지금 10문화 갖고 있는데요.
더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몰려가고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것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우리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남기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참 예수님의 통치받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몇 고를 차지하라고요? 10고을을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이 주신 복은 다스리고 막 그냥 그런 복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복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이 남기는 인생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